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지금 추수감사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간증하셨던 정재인 집사님이 제자반을 같이 받고 있는데 이 제자반에서 나눈 내용 중에 제가 함께 좀 인용해도 되겠냐 본인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하루를 감사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감사를 카운트했는데 이 카운트가 5,897번 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하루에 감사가 5,897번 했어요. 18시간 자고 16시간 동안 30초마다 하나 한 꼴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하루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면서 그냥 대충 덤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눈 뜨는 자체가 감사하고 못 일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감사하고 또 팔을 펴는데 감사하고 다리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걷는다는 게 감사하고 허리를 편다는 게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벌써 감사가 막 수시까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을 찍고 또 10번 하면 슬래시하고 점을 찍고 슬래시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잘 때까지 한번 작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노는 분이 아닙니다. 출퇴근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5,897번의 감사가 느낌이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한 50번 하는 거는 유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불평불만이 삐집고 들어올 때가 없더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이때까지 당연한 것인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천 가지 감사를 그냥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루에 감사 5번만 해도 1년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저는 작정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400번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 더 찾아낼 수가 없는데 디테일하게 쪼개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한 분을 표정을 보니까 쓸데없이 그런 걸 말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작정하고 했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왜 5,000번, 6,000번, 2,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데 여건 환경 좀 안 좋다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이 감사를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자. 지난주에 우리 김수영 목사님 못 나오셨잖아요. 못 나오실 분이 아닌데 84세시거든요. 85세, 네. 85세신데 우리는 한 살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85세신데 운전하신 것도 기적이지만은 85세신데 안 나오시니까는 걱정이 되잖아요.
또 안 나온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연락 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캐롤라인 전도사님과 저하고 막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으셔. 그래가지고 집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후에 통화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 날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그냥 그 빈 공간에 그냥 글로 앉는다고 잘못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저 앉으신 거예요. 연세 드셔서 이 고관절이나 이런 거 부러지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받쳐가지고 무릎만 퉁퉁 붓고 뼈는 부러진 게 없었다. 근데 그것도 수술한 부위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주무시질 못하고 하다가 늦게 주무셔서 주일날 그냥 못 오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방해가 될까봐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이제 잠 좀 주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정말 조금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다 나아서 이번 주일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순간에도 기도하고 고쳐주신 것, 중보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감사의 시를 하나 써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 뭔가 편지하고 싶고 그거 표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 시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는데 읽고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인용하셨지만은 그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 감사의 샘물, 김수영 작시 이래가지고 보내셨어요. 그 마지막에 당신은 위대한 예술가, 조각가, 당신을 능가하는 예술가는 전무후무하나이다. 당신의 위대한 솜씨를 높이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지고한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 번 더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다인가? 아니면은 어느 일부인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지금까지 지켜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것 자체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아는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면 감사만 표현해도 하루가 부족할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 가사 하나하나에 감사가 막 여러 수십 개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에 보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누구 때문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현상과 현실은 뭐 문제 뻥뻥 터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 이걸 느껴야 돼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남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험한 산길들을
걸어갈 때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고 여러분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단에 따라서 응답해 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고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한 삶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감사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나의 감사가 예수님 감사에 한번 비추어 보고 내가 감사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또 혹시 모자랐다면 그 감사를 추가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감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어린아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갖고 뭐 어떡하겠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것을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축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원문에도 감사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gave thanks to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 주께 감사하면 예상치 못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오병이어에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감사에 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내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런 감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하신 감사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6월절 잡혀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한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때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감사하는 모습.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과 염려스러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감사의 기억자도 없을 거예요. 일단 내가 살고 볼 일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주께 감사하면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께 감사하면은 주께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감사하면서 계속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슬기 있는 자, 이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금 교만한 자예요. 그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부모 의존성 100% 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도는 실패가 없기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나는 못한다. 아닙니다. 함께 예수 전했으면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전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즉 전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이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 소중한 교회에서 영적인 젓가락으로 고구마 전도를 해서 찔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생고구마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찌른 것만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의 전체 연합은 온 성도가 밖에서 전도하는 것에 연합이 실제적인 연합이지 연합 집회한다고 연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 작정을 시키는 분 하나님,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에게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고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은 일단 없으시고 첫째 아들이 예수 믿는 분이고 둘째, 셋째는 아들 3명인데 안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제국 다 이제 병실에 다 와 있어요. 이제 급하니까 이제 숨은 있고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귀에 대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청각이 맨 마지막에 갑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니까 귀에 대고 말씀하시면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귀에 대고 급하니까 아버님 처음 뵀습니다. 아버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버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죄는 미워하셔서
벌하십니다. 아버님, 저 모두 죄인이고 그 죄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착한 행동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생명을 대속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아버님, 제 말이 들렸다면, 예수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표시해 주세요. 네 했더니 누워있다가 갑자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눈 뜬다는 건 엄청 힘든 겁니다. 힘을 엄청나게 줘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한 사람도 이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굉장히 오면은 이 창문 2개 올리기가 엄청 힘듭니다. 아무리 뺨을 때리고 막 이래도요, 운전을 할 때 내가 건강한데도 이거 올리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분, 돌아가시는 분, 이 눈 뜨려면 엄청 힘이 드는데 두 눈을 빠딱 떠버렸어요. 저는요, 그거 눈 뜰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는데 눈을 벌쩍 떴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깨알 같은 말로.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런데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쑥 쉬시더니 그냥 60, 40, 20, 30, 10 다시 왔다 갔다 하더니 쭉 제로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막 울고 있는데 큰아들이 제 얼굴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제 서가 있는데 딱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겠어요? 방금 우리 아버지가 한 말 니는 알아들었나? 이제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어떤 말이냐?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이 대답이었어요. 나는요, 그게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다면서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지옥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장례식은 두리뭉실하게 정말 괴로웠어. 그런데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복음 제시하고 목사님이 제시해서 예수 믿고 가셨다고 다 그렇게. 이게 지금 한 14년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하게 아이고 영혼 너무 안타깝구나, 지옥 가셨구나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 눈물이 났어. 여러분 그 유가족한테 이렇게 하면 몰매 맞아요. 감사 눈물이 나서 왜 한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고 지옥 갔는데 예수 안 믿고 갔는데 왜 감사의 눈물이 나왔는가? 죽음 앞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저 불신자,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고위 공무원을 하신 분, 그 앞에서 두 가지 감사를 했어요. 두 가지.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기보다도 어려운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라, 복음은 이렇다, 아멘 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거 안 믿고 죽음을 택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죽는 것이 쉬워. 예수 믿기가 죽기보다 어려운데,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이미 죽기보다 힘든 예수를 안 죽고 믿은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나는 저분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적도 없는데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긴 거죠. 지금까지 본 예수님이 하신 감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 감사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감사가 뭐냐?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일 수 있죠. 어느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 목사님, 제가 입술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마지막을 알고 인식하고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감사하는 것에 그건 뭐 감사한 조건이죠. 그런데 내가 갈지를 인식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어느 순간 의식 없이 그냥 쭉 있다가 가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죽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최고의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놓치면 최고의 감사를 할 수가 없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종말론적인 감사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예수님이 무엇인가 응답받아서 결핍된 것이 풍성히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응답받기 전, 채워지기 전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감사예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현실은 먹을 것은 5병2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먹을 사람은 남자 5,000명 포함해서 그 가족 2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미리 감사는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바구니 남음이 있는 풍성한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현실 앞에 미리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이루실 줄 믿고가 아니고 이루신 줄 믿고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 있잖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간절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풍성한 기적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 다음에 이 종말론적인 감사의 특징의 두 가지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신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떡은 잠시 후에 붙잡혀 채찍에 맞아서 뜯길 자기 몸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당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한 내 몸이니, 이런 의미를 담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떡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감사는커녕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미로 막 이렇게 준,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맹하게 이렇게 받아 먹고 있으면 잠깐 오늘 만찬은 접자. 그리고 베드로 다음에 스케줄 잡아라. 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자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곧 쏟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고 정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잔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어떠했을까? 여러분 성찬식 때 한 분씩 나와서 떡을 떼고 잔을 가질 때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지. 아이고 작게 주네 많이 주네. 요것 갖고 어떻게 목을 축이겠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 머그잔으로 이렇게 마시더라고. 우리는 요만큼 주면서 머그잔으로 좀 머그잔을 다 돌려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꿀꺽꿀꺽 좀 마시게. 그 의미 없이 받는 거.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먹을 때 밥만 없는 사람이 앞에 있다. 에이, 나 같이 못 있어요.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같은 공동체 못 있어 해갖고 다른 교회 가버린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사람 보고 있다가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잠깐 이 자리는 도저히 내 떡과 잔을 나눌 상황이 못 된다. 나 쟤만 보면 나 정말 너 왜 내 팔아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자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아픔과 참혹한 상황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냥 감사드렸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는 그 안에 파워가 있다. 그 감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감사이기 때문에. 결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도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시영 목사님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듯이 너무 감사해서 글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옮긴 후에 다윗 왕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너희를 이러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를 다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꼭 해야 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들었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를 공격하는 너무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뒷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예수님이 한 종말론력이 감사예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오늘 삶이 우리가 끝이라고 했을 때,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끝이라면 조금이라도 다 감사하지. 그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 인간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좀 역할이야. 각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감사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 자체가 감사이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자체가 감사와 찬양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감사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종말론적인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파워이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종말론적인 감사, 다시 말하면 미리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과 같은 종말론적인 감사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기적과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너무 인색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불만, 남 탓, 환경 탓 많이 했습니다. 자꾸 지적하면서 내가 뭘 좀 안다고 저게 안 되는구나 하고 자꾸 지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뭔가 간섭하고 뭔가 주제 넘어서 자꾸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정 내에서 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또 각자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비추어 보고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내 감사에 수정할 것이 없는가, 또 내가 새롭게 감사를 할 것은 없는가 한번 보시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께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